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는 교독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느 한 친구가 부산을 여행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가 부산에 이제 시장 쪽을 이제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상점에서 이제 시장에 아저씨 두 분이서 막 되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친구가 이제 같이 온 친구한테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저거 절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 두 분에서 진짜 멱살을 짚고 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만 보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산의 그 억센 발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속을 온전히 드러내거나 혹은 상대방의 속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길 10잔은 알아도 사람 속 한 잔은 모른다고 한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자주 소통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오해가 싹트고 감정이 상하거나 인간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극히 일부분이 겉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전도 방법이 이제 학생들한테 그 번호를 받고 이제 학생들의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으면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식의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이름을 써두지 않아서 제가 연락처로 이제 친구 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이 학생도 제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고 이 학생 이제 개인정보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있고 저도 순간 그 학생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풀고 친절히 답하고 끝나게 했는데 이처럼 이러한 오해들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도 하며 일을 잘못 진행되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좋아져서 선행을 이렇게 베풀어도 저 사람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선행을 받아도 우리가 막상 이렇게 선행을 받아도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하려고 한 것인데 일이 잘못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종종 사곤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의 의도, 원함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항상 의심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잘 풀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좋으며
나아가 올바른 인간관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항상 이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았던 그 요셉의 나오는 요셉이 주인공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해로 요셉을 그 고난 속에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이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풀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깨닫고 나아가 우리가 이 오해를 푸는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오해를 항상 받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요셉의 이야기는 흔히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상에 팔리고 그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하급 노예 시절을 겪다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관리직에 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지를 발휘해 친구를 구했는데 그 친구는 이를 잊고 요셉은 감옥에서 희망조차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이 긴 시간들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의 고난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수많은 오해를 통해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형들이 잘못한 거 보면은 당연히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형들의 미움을 사는 오해를 받아 형들의 미움을 샀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또 자신들의 단 앞에서 이제 형들이 절을 했다 이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형들은 쟤가 우리를 무시하네 하면서 또 오해를 받고 그래서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도 자신의 노력을 다해 일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니 이것이 또 오해가 되어 그는 감옥에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무언가 자기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보다도 오해를 통해서 계속된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함의 표상처럼 보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모두 은혜가 됩니다. 그의 억울함이 모두 의로운 은혜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살리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오해가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고 이를 인해 고난을 받는 일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오해를 풀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오해를 풀려 하지 않는다면 남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것입니다. 혹은 이를 넘어서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또 요셉도 그리할지 모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의 연속들에 낙심하고 참담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이 이렇게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약간 우리는 딱 보았을 때 이게 조금 편하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원망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셉의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요셉의 결말을 알기에 결국 모두를 회복시키고 가장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요셉의 억울함과 오해는 견딜 만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억울함을 느끼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결국 같이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를 담대히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풀 수 없는 오해의 응어리들이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땐 분명 의롭게 생각해서 한 일인데 상대방이 이 모든 걸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오해를 우리 감정도 상하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처럼 결국 모든 것을 다 순탄하게 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믿으며 이를 극복하는 굳건히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참 많은 오해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오해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강도로 따지면은 이제 그 보디발
아내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옥 가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마 형들에게 오해받아 버림받았을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오해를 사고 가족과 떨어져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에게 칼이 주어집니다.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고 요셉은 굉장히 큰 사람의 위치로서 그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이렇게 큰 오해를 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형들에게 약간의 시험을 하는데 이는 계속해서 막내 데려와라, 어린 우리 베냐민 데려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자 또 베냐민을 통해 시험을 합니다. 이는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 하나를 숨겨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짐을 이제 검사하게 되고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제들이 전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형들을 굉장히 이제 시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형들 중 하나인 유다, 이제 예수님 그 족보인 유다가 또 대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7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동생을 아끼는 형의 모습을 자신이 당했을 땐 절대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보면 내 아내 이런 그 표식이 나오는데 이런 언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괜히 이제 어떤 한 특정한 인물한테만 내 아내, 내 아이 이런 걸 계속 붙여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만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식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말투를 형들이 점점 닮아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결국 요셉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괜히 당한 것 같은데 요셉 역시도 형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붙잡혀 갈 수 있어야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형들도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힘들었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점차 형들을 이해하고 이해로 나아가는데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기에 눈물이 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요셉은 분명 버려지는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의 행동을 당했고
이는 요셉은 분명한 피해자고 형들은 분명한 가해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갈라서 이렇게 누가 죄고 누가 죄인이 아니고 이런 가르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요셉은 그들의 삶의 사명을 얻게 되었을 뿐, 더러는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 형들 역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보다 동생들을 저 아끼는 자로 변화될, 더욱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된 형들의 그 과정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억울한 오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도 결국 주 안에서는 한 형제나 자매가 될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 우리가 그들을 선악간에 가르고 원망하거나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를 당장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그 자체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장치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케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못난 부분을 깎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의 오해들에 있어서 근원적인 절망이 아닌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다 용서하고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눈이 이제는 뜨여져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죄로 가해자로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품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써 그 모두를 품는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몇십 년간 고되게 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의 인자함에 감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는 그가 될 만한 사람이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증거하는 말로 히브리서 11장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우리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주인공 야곱,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전들이 등장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실력이 있거나 힘이 월중한 사람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경륜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용서하는 능력 역시 그가 인자한 사람이라서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자로서, 그리고 형들에게도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상황, 사람, 용서할 것, 이해할 것,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이 용서의 근원이 우리가 이들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이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더욱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는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모든 상황을 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해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우리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아가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돌이킬 형제 자매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갈구하지도 못할 그때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나를 오해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으로 살아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용서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능력과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능히 행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종들로 커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의지를 붙잡아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